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저는 현대 영성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 11번째 강의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그런 말씀은 목회자의 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책 107페이지를 보면 목회자의 영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저와 여러분 다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할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성도들과 다르게 목회자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일반 성도와 다른 어떤 영적인 성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의 지도자죠. 오늘 은혜로운 시간 나누기 바랍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유명한 목회 신학자였던 프랭클린 지글러 박사가 교회 목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다. 교회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수육,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그의 백성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의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목회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 목회는 이제 그 형태를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전도를 많이 하셨죠. 또 외국이라고 생각하는 두루와 시돈까지 가셨죠. 선교의 개념이라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목회는 첫 번째는 preaching입니다. 전도하고 설교하는 거, 선교하시는 거. 두 번째는 teaching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셔서 교육하신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치유 사역,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목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이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목회를 실현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목회와 영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리 나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역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교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소경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널리 전하는 것이다. 영성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관심을 집중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가끔 영성과 교육, 우리의 미니스트리, 목회 사역이죠. 분리시키고 기도에서 봉사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헨리 나웬 같은 경우는 영성과 목회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악마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와 미니스트리, 목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 또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점점 그 빛을 잃고 사회 속에서 쇠퇴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그 미국 사회의 중심이 있었지만 자꾸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뭔가 모르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쇠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또 목회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모든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웨인 같은 경우는 현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복종해서 어떤 세상 직업으로서의 성공, 에, 그러면서 이게 직업적인 성공이 마치 목회의 어떤 성공으로 평가받는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관 운영자나 프로그램 지도자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다라고 하는 뭐 이런 뭐 물론 뭐 우리가 목회의 전문성이 있고 전문가겠지만은 이런 것이 마치 우리의 목회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뭔가 목회자의 그 교회 안에서의 정체성과 그 권위가 자꾸 추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교회나 또 사회에서 목회자의 고결함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 목회의 위기는 목회자의 영적인 어떤 정체성, 목회자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교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전도의 문을 다시 활짝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영성의 회복, 그 다음에 디벨로핑, 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어떤 사회의 뭐 금융 전문가, 뭐 교육 전문가 이런 전문가처럼 우리는 목회 전문가인가 아니면 뭐 또 상담 전문가인가 아니면 교육 전문가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런 어떤 영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책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유진 피터슨의 성공주의 목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그 소명의 우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 목회자들이 진정한 목회자가 되는데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유는 그럴 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목회자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목회의 성공 자체가 우상이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유진 피터슨은 뭘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목회의 성공은 진짜 성공은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목회적 거룩함이다. 이 개인적인 거룩함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몸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평생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성장과 또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요나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철저히 목회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인데 요나가 이제 처음에 니누에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바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업적 순종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냉담한 요나의 모습들을, 이것이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여주지 않나 하는 스스로의 어떤 성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목회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거나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또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어떤 판단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분명히 평신도와 다른 또 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9페이지에 보면 목회자 영성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평신도와 조금 구별한다면, 첫째, 목회자 영성의 특징은 그가 안수받은 성직애로 부름을 받은 소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소명이신 콜링은 영성의 어떤 그의 영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 영성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로서의 부름, 두 번째 부름 받아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콜링, 주님의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 평신도와 다르게 이 소명의식의 결여가, 이것의 상실의 결국은 영성, 목회자 영성의 적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소명의식,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또 그것이 흔들린다면 분명히 그 목회자는 그 영성적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 영성의 특징은 상징 담지자, 그러니까 운반자라는 거죠. 상징을 운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안수받은 성직자는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상징을 담지하는, 운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양무리들 사이에 이런 중재적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달하죠. 우리가 설교 마치고 나면 일반 성도들이 와서 인사할 때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를 운반하는 상징 담지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회자 영성의 특징은 하나님과 일반 회중 사이에서 어떤 가교,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중재자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목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또 지체인 우리 성도들 사이를 연결하는 목과 같은, 그래서 목사잖아요, 그죠? 목과 같은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음성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목에서 나오고요. 이제 머리와 몸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목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교, 브릿지와 그 다음에 중재자의 역할을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이 가교를 끊어버리려고 목회자를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잘 보호하고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풋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풋, 은혜와 또 나를 통해서 나가는 성도에게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은혜 아웃풋이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웃풋은 많이 되는데 사역은 바쁘고 또 성도들도 많이 돌봐야 되고 또 설교할 또 시간도 또 그런 횟수도 너무 많아지고 그런데 인풋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풋이 부족하다면은 이게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풋이 없고 자꾸 아웃풋만 하게 되면 결국은 어, 마치 그 어미 소가 저기 에, 새끼에게 젖을 줘야 되는 자기가 잘 먹어야 그죠? 자기가 잘 먹어야 그 자기 새끼에게 그 좋은 젖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못 먹으면 예, 어떻게 좋은 양질의 젖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이러한 목회자의 영성의 인풋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충만해야 또 우리가 아웃풋 성도들에게 나가는 이런 그 영적인 내보냄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는 결국은 영적 고갈을 느끼게 되고 또 목회가 무거운 짐이 되고 결국은 번아웃되는 이런 탈진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목회하다가 탈진해서 정말 더 이상 목회가 쉽지 않는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금 제도 한 35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인풋과 아웃풋의 부조화 때문에 결국은 정말 목회가 힘들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목회자는 이러한 그 영적인 특성 때문에 평신도보다 더 심화되고 고양된 영성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이 브리지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중요한 결정도 하게 되고 또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도 받고 그러니까 또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게 되고 그죠? 또 이러다 보니까 일반 평신도보다는 더 많은 고양된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끊임없는 지도 아래서 의미 있는 영적인 여정을 하게 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반 백성들과는 전혀 조금 다른, 좀 다른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글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은 목사를 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또 성장하고 또 영적인 열정이 있고 또 영적인 또 감수성이 있고 이럴 때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영적인 깊이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절대 교인은 목사 이상의 영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성도들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글러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헌신은 신학보다 중요하고 신앙 체험이 신학보다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1페이지를 보게 되면 목회의 위기와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반 홈즈는
목회 기능의 역사를 크게 셋으로 구분했는데 교회 초기,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는 어, 성례전적 인격을 목회자의 인격을 강조했던 시대고요. 중세에는 성례전적 의식, 목회에서는 의식을 강조했던 시대고 근대에서는 성례전적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목회가 지금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홈즈는 오늘 현대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목회의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그 홈즈 올반 홈즈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죠. 이 올반 홈즈는 그 교회 목회의 위기를 네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르네상스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우리의 신학 교육이 지나치게 인간의 이성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목회가 어떤 하나님의 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 사실 영성은 그 신비적인 어떤 중요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비가 있어야 돼. 영적인 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지나치게 이성의 능력을 강조하고 뭔가 이 이성주의에 빠져가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홈즈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다는 거죠. 산업혁명의 결과로 자연적인 어떤 우리 지역 가정 또 뭐 지역 이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는데 사실 목회라는 것은 가정이나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도시화되면서 또 산업화되면서 점점 황폐해지면서 결국은 그 목회도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교회가 사회생활 중심에서 밀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사회는 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다 관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생활이 점점 교회 중심에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도시화되면서 어, 개인 중심으로 또 그 목회자를 더 이상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 예? 또 교회를 더 이상 그들의 생활의 중심에 놓지 않는 이러한 교회가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부로 물러나는 이런 모습이 미국 교회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항상 교회 중심 그죠? 항상 뭐 기도 새벽기도 중심 또 뭐 철야 예배 주일 예배 항상 교회 중심에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회사 중심 학교 중심 어떤 사람들은 뭐 레포츠 중심의 생활을 뭔가 모르게 교회가 그들의 생활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러한 교회의 목회의 정체성 위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목회의 위기는 우리 문화의 비마술화이라고 해서 이건 한마디로 신비적 요소는 점점 사라지고 이성주의가 지금 너무 강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초월적 소명, 하나님과의 심리적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런 사명을 깨닫는 이런 것이 점점 약화되고 있지 않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회의 위기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보인 반응들을 쭉 보면 어, 일반적으로 첫째는 그냥 지금의 이러한 목회의 위기나 현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구태의연하게 그냥 전과 다름없는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저 도시 사람들에게 특히 빈민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뭐 도시 빈민들에 대한 봉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포라든지 이런 봉사활동,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목회에만 너무 이제 집중을 하는 이분은 이제 이거를 이런 봉사활동에 집중하는 목회를 땜쟁이 목회 또는 브로커 목회라고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저 중요하죠. 사회적인 봉사 중요한데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도시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좀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목회를 얘기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도 더 잘할 수 있다. I can do anything you can do better 이라는 이런 목회 방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전문화 목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 자체도 하나의 전문적인 어떤 영역으로 국한시키면서 어떤 전문화된 모델, 뭐 전문가, 뭐 상담 전문가, 뭐 교육 전문가, 음악 전문가 이런 전문화 목회를 지향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이런 전문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카리스마틱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나 설교는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음악도 그렇고 이건 무엇이 기술 이상의 것이죠. 전문적인 기술 이상의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히어앤나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 초월성을 좀 배제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혼전은 이상의 네 가지의 지금까지 교회 반응 이런 것은 교회 목회의 성례제적 기능을 도외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시대의 변화에 잘 교회가 또 목회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목회 위기가 오고 정체성 위기가 오고 또 목회자들은 정체적 위기 속에서 또 번아웃되는 정말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성공주의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게 목회 여러 가지 회의를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의 위기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해서 이제 114페이지 영적인 목회자의 어떤 영적 침체가 되면은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의식, 콜링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빨간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영적 실패, 목회 실패에 쓴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침체는 욕심에 빠지게 되는 목회자들이 나태, 권력욕, 회피, 격리, 수단과 목적의 혼동, 실패의 두려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성적 또는 뭐 물질적인 어떤 윤리적 문제, 돈에 관계된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그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자꾸 하나님 인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어떤 터치에도 움직이지 않는 고장난 영혼이 되고 만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고민과 또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114페이지에 보면은 광야를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많은 영성신학자가 내면의 광야를 찾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자주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적하고 메마른 장소죠. 어떤 때는 짐승의 울음소리만 있고 사람들은 없는 것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만 계시죠. 자기와 하나님.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이런 영적인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영성훈련을 했고 또 침례요한, 세례요한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도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셨고 그리고 뭐 바울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사역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수도자는 한 은자로서 자신 실존의 내적 황무지를 개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황무지, 광야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광야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이 산업화된 또 도시화된 삶의 스케줄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뭐 계속되는 뭐 회의, 그죠? 또 뭐 이런 또 배움의 또 세미나 뭐를 바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깊이 만나는 어, 내면의 영적 광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받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이런 뭐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좀 얻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 필요하고요. 또 뭐 일주일에 뭐 가능하면은 한 번 정도 또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서 또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이 시간이 안 되면 목양실이나 또는 교회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이 계속 돼야 되니까 목회적 돌봄도 돼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인풋이 없으면 반드시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계속해서 영적 지도를 하려면 목회자가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있어야 되고 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영성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목회나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벤 존슨이 목회자 영적 침체 13가지 징후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해가 되죠. 우리가 번아웃 되고 탈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런 몇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몇 가지 제가 증상을 말하면 아마 여러분 동의가 될 것입니다. 목회량은 점점 증가하고 목회는 바빠지죠.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또 생각도 자주그레하는 어떤 업무로 가득한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가요. 사람들과의 만남, 또 많은 일들, 많은 목회자들이 일 중독자가 많습니다.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에 대한 그 나의 인식이 자꾸 뭔가 하나님 인식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필요가 만연하고 하는 일마다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방향 감각, 영적인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뭔가 길이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목회의 기쁨도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또 정말 삶과 목회가 좀 모호해지고 다시 말해서 좀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서 제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목회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사라져 버린 느낌이 들고
황폐하고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나면서 조울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고요. 또 설교는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활기가 없고 습관적이고 하나님의 현존, 임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자꾸 뭔가 모르게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이를 만나도 영혼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영성신학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혼의 밥, The Night of the Soul이라고 얘기하시죠.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건데 이때는 우리가 내적 황무지를 개척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다시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점점 줄고요. 또 설교도 점점 추상적이 되고 이럴 때는 벌써 목회가 하나의 직업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116페이지 13번째 보면 개인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대화를 자꾸 회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항상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자꾸 우리가 관찰하고 성찰하고 내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새사람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속에 화이트 독이 있고 블랙 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블랙 독, 검은 개고 그 다음에 새사람은 화이트 독. 그러니까 신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화이트 독은 자꾸 먹이고 블랙 독은 굶기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 사람은 영적으로 살찌우고 옛 사람은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감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를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어떤 목회자의 탈진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을 강화시키려면 말씀 더 우리가 큐티라든지 개인 경건 시간이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뭐 깊은 방언 기도 또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도 받고 아멘. 이렇게 내 새 사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을 강화시켜서 영적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우리가 어떻게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지 기도 훈련도 있고 뭐 말씀 훈련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6페이지에 보면 웨이노츠가 목회자는 자기와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상징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표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 앞에서 얘기했죠. 상징 담대자라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리마인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사람들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목회자는 성령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 역사 또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 또 선교와 전도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회자는 개교의 대표라는 것이고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도 118페이지 불신자에게도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불신자도 목사님들을 또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신학적 질문들에 대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 있다. 또 사회 속에서도 목회자는 중요한 쉽게 말해 그 사회의 유지입니다. 정신적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영성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고 영성가죠. 맥스 루카도가 지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꼭 여러분 좀 보시기 바라고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 성공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큰 목회하는 거 저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공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진정한 목회의 목적도 내 영성의 목적도 주님과 연합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영성의 목표가 될 때, 또 목회의 목표가 될 때 더 풍성한 우리의 목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